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는 공격과 수비로 이루어집니다. 공격할 때가 있고 수비할 때가 있죠. 대체로 그런데 강한 팀들, 다시 말해서 우승을 하는 팀들은 수비가 곧 방어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그렇게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팀은 그래서 최상위 팀, 그래서 우승을 밥 먹듯이 하는 팀은 놀랍게도 이 수비, 방어를 잘하는 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방어가 되지 않는 그런 팀들은, 수비가 튼튼하지 않은 팀들은 끝까지 경기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승리는 다 수비가 강한 팀이 가져가는 거예요. 분데스리가, 독일의 분데스리가가 축구 리그인데, 프로리그인데, 거기에 최고의 팀이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이 팀은 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대적할 팀이 없어요. 그런데 이 팀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수비수, 센터백이라고 하는 수비수의 우리나라 선수인 김민재 선수를 지금 영입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이 김민재 선수가 자신의 수비 능력을 이탈리아 프로리그인 세리아 A에서 보여줬거든요. 1년 동안 얼마나 그가 수비를 잘하는지를 보여줬고, 그 수비가 잘 갖춰졌을 때 이 나폴리라고 하는 이 김민재 선수가 속했던 이탈리아 세리아 A의 프로리그에서 우승을 했어요. 30몇 년 만에. 이 나폴리라고 하는 팀이 우승했던 기억이 언제냐 하면,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마라도나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불세출의 영웅, 축구 영웅이 그 나폴리에서 공격수로 뛸 때 그때 우승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수비, 방어력이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쫙 펼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보면,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키라예요. 지키라. 네 자리를 지켜라. 너의 믿음을 지켜라. 이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걸 바꾸어 말하면 방어하는 거죠. 방어하는 거. 수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막 화려한 어떤 성경적 지식, 화려한 신앙의 능력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능력들이, 두드러진 신앙적 능력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거꾸로 넘어질 때가 많아요.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와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저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왕왕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뛰어난 목사님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와 그러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왜요? 공격은 잘하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견뎌내는 것이 어렵거든요.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갖고 잘 나가요? 그럴 때 주변에 유혹이 많을까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유혹 앞에서 견뎌내고 자신의 그 신앙, 믿음, 그것을 지켜내는 것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의 그 성숙과 성장을 보여주는 분들을 보면 능력보다는 뭐예요? 이 수비, 지키며 견디며 그 자리에 올곧게 서 있는 그 모습, 결국은 끝까지 가고 거기서 꽃을 피워요. 꽃을 피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방어하고 수비하며 잘 지켜서 정말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는가, 그 길을 오늘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열 재앙을 거쳐서 이제 6월절의 밤이 지났어요. 6월절의 밤은 생명과 죽음이
나누어지는 밤이죠.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는 밤이에요. 여러분,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얻었고, 이제 그들을 억누르고 착취하고 억압하던 이 애굽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애굽을 떠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떠남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진 떠남. 여러분, 성도의 떠남은 목적이 있는 떠남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실 그 땅에 가서 이제 무엇을 구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낸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일날만 말고 일상의 삶 가운데 가족들 사이에서 안 믿는 직장의 동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옛 습관과 옛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옛 자리와 옛 습관, 내가 익숙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데요. 무엇이 달라요?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운다라면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목적이 있는 존재임을 자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있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무엇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삶의 자리에서 구현해내는 것. 자녀를 키우는데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있을 때 다른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부모들이 하는 것 똑같이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몰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맹목적으로 목사의 말을 따르거나 맹목적으로 누군가의 말을 따라서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무엇인가 말할 때 여러분 아멘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무엇인가 말할 때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필터에다 제 말을 걸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맞구나 라고 확인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큰 마음의 소리로, 가능하면 입술의 소리도 좋아요, 아멘 이러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말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음을, 말씀으로부터 나왔음을 확인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을 했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저한테 메일이나 아니면 저한테 카톡이나 저한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저한테 요구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민하지 않는 성도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책을 찾아보세요.
모르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어요. 물론 좋은 내용도 있고 나쁜 내용도 있어요. 잘 가려서,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제가 좀 배우고 싶은데 책이나 내용을 좀, 강의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그 정도의 열심은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하기 위한 실제의 땅을,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스림을 구현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으며 구현해내는 나라, 그게 나라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들의 조상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후에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행진하는 삶이에요. 행진. 행진이라는 게 뭐죠?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오늘 반걸음을 가더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오늘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요즘에 시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기를 꼭 쓰세요. 나만이 보는 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일기를 여러분 종이에다 쓰세요. 종이에다. 왜냐하면 이 다른 사람이 다 보는 이 인터넷상에다가 쓰면 어떻게 되냐면 과장이 돼요. 좋은 글을 쓰려고 그러고요. 나 자신을 좀 더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습성들을 우리가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보실 수 있게 종이에다가 노트 하나를 마련, 집에 돌아다니는 노트 많지 않습니까? 쓰세요, 쓰세요. 한 줄을 쓰더라도 매일, 내가 어떻게 오늘 행진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오늘 꿈틀거렸는지,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 줄이라도 써가세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여갔는지 그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의 역사처럼 우리의 출애굽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그 땅, 행진해서 갈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오늘 5절을 보면 그 땅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개 가운데 우리 눈에 탁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이미 다른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고 있다. 그 땅에 살고 있구나. 아주 여러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그 땅에 빈틈없이 빽빽하게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땅들은 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산에 가면, 요즘 등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에 가면 좋은 자리는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절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절이. 암자, 이런 이미 좋은 터들은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이방인들이
무엇을 만드냐면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이 쌓이면 무엇이 됩니까?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라는 건 사람들이 매일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들이 합쳐지면 뭐가 되냐면 문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 사람이 만든 문화는 무엇을 또다시 만드냐 하면 다음 세대를 그 문화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들어요. 그 문화에 적응된 사람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놀랍게도 엄마가 호피 무늬를 좋아하면 태어난 자식이 갑자기 호피 무늬를 입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만든 문화를 태어나는 다음 세대가 그것을 그대로 입고 또다시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요. 그리고 또다시 문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문화가 또다시 사람에게 입혀져요. 이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순환. 그러면 가나안 땅에 빼곡하게 들어차서 살아가던 그 이방인들,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만들어낸 문화의 그 중심이 뭐냐? 문화의 중심이 있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이 이방 문화의 중심에는 나를 위한 신 만들기라고 하는 그 중심 사상이 그 안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든다라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상숭배를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상숭배를 해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를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저 아랍의 문화를 그려놓은 그러한 문학이 있어요. 그게 천일야하죠. 그 천일야하 속에 담겨진 이야기가 뭐예요? 신바트의 모험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바트의 모험 가운데 드러나는 거인 누굽니까? 이거 퀴즈인가요? 갑자기 퀴즈가 됐어요? 당연히 딱 나와. 진이죠. 진이. 여러분, 그 옛날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문화의 일부분인 그 문화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위한 신 만들기가 있죠. 그렇죠? 진이가 누구를 위해서 종사해요? 그 램프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그는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시대의 문화는 다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은 다 뭐예요?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 자아, 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 살펴보세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의지, 내 취향, 내 입맛,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양보할 수 있죠. 남의 취향, 남의 맛, 남의 의향에 양보할 수 있죠. 그런데 끊임없이 그렇게 양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몇 번 양보하는데도 상대방이 내 취향과 내 뜻과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배려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다투잖아요. 야, 엄마가 이렇게 양보했는데 너네는 엄마 한 번 마음 들어주지 못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화내시잖아요. 여러분, 자아가 너무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이 자아가 이 세상 문화 속에서는 주인이 돼요. 주인. 내가 주인이에요. 모든 세상의 문화 가운데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공이고. 노래를 보세요. 오늘 밤의 주인공은 너야 너 이래요?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오늘 밤의 주인공은 당신이야? 이런 거 없어요. 뭐예요? 오늘 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야 나. 그 노래에 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나야 나. 세상 문화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아야, 내 뜻이 관철돼야, 내 의지가 실현돼야, 내 꿈이 발현돼야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 집도 살만한 거예요. 집안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뜻이, 자신의 의지가,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 배려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집 밖에 나가면 돈만 있으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왕 받들듯, 왕의 뜻과 왕의 취향과 왕의 마음을 받들듯 그렇게 받들 사람들이 숱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팁 줘보세요. 없던 반찬이 나와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빼곡하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빼곡하게 차 있어요. 여러분, 어느 상점을 가든 어느 직장을 가든 어느 모임에 가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거기 차 있어서 그들이 자아를 실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견뎌내는 게 쉽겠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고 신을 종 만드는, 그래서 기복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종교적인 행태들이 이 한국 기독교에 너무너무 넘쳐 흘러요. 왜요? 자아가 죽질 않거든요. 예수님은 네 자아를 죽이라고 끊임없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내 자아를 표출하거든요. 예수님, 내 자아를 진이처럼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저한테 인정받아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것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하나님 됩니다. 조심하세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한 대 맞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아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종교로 이 기독교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 기독교는 담이 무너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담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그 담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돼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점점 쇠락할 거예요. 주변에 더 아프고 힘든 이야기들이 들려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아프지만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아프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보세요. 우리 5절 다시 보세요. 5절 다시 보세요. 우리 5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 이방인들이 빼곡하게 차 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은 무엇입니까? 목축이죠. 목축. 이 가나안 땅에서 주된 산업이 뭐냐면 양과 소를 키우는 목축이거든요. 염소를 키우는. 그러니까 목축을 통해서 나오는 젖을 갖고, 그 고기를 갖고, 그 가죽을 갖고, 그 털을 갖고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먹고 입고 사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가 많지 않으면 꽃이 많이 피지 않아요? 꽃이 많이 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꿀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우리처럼 질 좋은 꿀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꿀이라는 게 뭘까요? 가나안 땅에는 그 대신에 그 기후상 뭐가 많이 나냐면 대추야자라고 하는 그런 과일이 많이 납니다. 열매죠, 열매. 대추야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근데 이 대추야자가 우리가 먹는 이 대추보다 크거든요. 그런데 당도는요, 거의 꿀절이 갈아요. 이 대추야자를 말리잖아요? 말려서 절이면요, 어마어마하게 달아요. 그게 꿀이죠, 그게 꿀. 그러니까 그 땅에는 과일들이 포도며 온갖 과일, 꿀과 같은 과일들이 뭐예요?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도로변을 벚꽃 말고, 그러면 또 반대하시겠죠. 벚꽃이 아름다워요. 저는 꿈을 꿔요. 도로가 온갖 과실수로 쫙 막 계절마다 따먹는 거예요. 봄에는 뭐예요? 막 봄에는 자두가 열리고 막 매실이 열리고 막 너무 좋지 않아요? 안 좋으세요? 막 밖으로 나가고 싶죠. 막 땅에는 막 잘 정돈돼 있는데 뭐 딸기가 막 열려 막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고 막 가을에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죠. 풍요로운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 여러분 풍요롭다라는 건 뭐예요? 기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집사님이 아까 젊은 세대의 그 기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오늘 이 시대가 풍요로운데 그 풍요가 양극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른 세대는 풍요해요. 그런데 자녀 세대가 풍요롭지 못해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풍요롭다는 건 뭐예요? 기회가 많다라는 거고, 기회가 많다라는 건 뭐냐면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내 자아의 뜻과 생각과 그 마음을 실현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가 폭발할 수 있는 땅, 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땅, 그런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사회를 보면 두 체제가 전쟁을 했고 부단히 경쟁을 했고 싸웠어요. 그 두 체제가 뭐냐면 공산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니면 자라날 때만 해도 어때요? 학교에 가면 맨날 물리치자 공산당 막 이러면서 포스터 그리고 여러분 그거 상 받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그런 일을 초등학교에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요? 체제가 승리했거든요. 현대 가운데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누르고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다 자본주의화되고 있어요. 그 자본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폭발하는 지점이 자본주의의 그 땅이에요. 왜? 자본주의는 풍요롭거든요. 공산주의가 실패했던 이유는 자본주의보다 풍요롭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이 돌아서고 어떻게 해요? 자본주의를 향해서, 돈을 향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정말 자본주의가 체제 경쟁에서 최종 승리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요?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우리는 곳곳에서 지옥과 같은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내가 폭발해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짐승 취급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곳곳에. 정말 이 사회가 사람 살 만한 사회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가나안 땅의 특징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면서 만드는 자아중심의 문화, 그리고 그것을 폭발시키는, 그것을 더 부추기는 풍요로운 세상, 이러한 가나안 땅, 이러한 세상에서는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 풍요 가운데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의 시점에서 보면 이 사사기는 미래죠.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미래의 모습이 각각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각각 자아가 원하는. 여러분,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집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뭐가 되냐고요? 전쟁터가 되죠. 전쟁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뭐 먹으러 하죠? 야, 비 오는 날은 짜장면이야. 그래, 짜장면 가려는데 애들은 뭐라 그래요? 안 돼요. 스테이크 먹으러 쓸러 가요. 여러분, 자아가 그렇게 각각 드러나면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밥 한 끼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도 맨날 싸우죠. 그렇죠? 맨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부추기면서 하나님을 잘라내요. 끊임없이 잘라내요. 하나님을 잘라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잘라내요.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칼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커팅해내요. 그리고 뭘로 우리를 가득 채우냐 하면 나로 가득 채우게 만들어요. 나로.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교회들도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교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잘려져요. 목사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잘려져요. 그리고 뭘로 가득 채워지냐면 나로 가득 채워져요. 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그 광야길에서 때마다 시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인도하시는 그 까닭이 뭐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라.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자아의 행복, 자아의 만족,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죠.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요? 물으면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나를 위한 행복. 내 가족을 위한 행복.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행복에 무관심한가요? 우리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평안과 우리의 만족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행복은 반드시 무언가를 통과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뭘 통과했을까요? 거룩을 통과한 행복. 구별됨을 통과한 행복. 하나님은 내 자아가 돈이 많아지고 뭔가 지위가 높아지고 내 삶이 안정이 돼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래서 행복해하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자아가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추기는 그 자아 중심의 문화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돼서 거룩해져서 그 가운데 그것을 통과한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행복은 뭐예요? 진짜 우리에게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별됨, 거룩함을 통과하지 않은 행복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술이 재는 행복과 같단 말이에요. 마약이 주는 행복과 같단 말이에요. 당장 행복하기를 원해요. 현실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 그때 행복해요. 깨면 더 큰 갈증과 더 큰 힘겨움이 우리에게 몰려오죠. 하나님은 그런 순간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꺼이 남과 다른 삶, 아이들이 다 놀 때, 아이들이 다 놀아요. 와, 놀 때, 게임기 막 하면서 놀 때,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이 여름에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노트 필기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됨이죠. 학생으로서는. 그 구별됨을 통해서 시험을 봐서 그가 원하던 성적을 받을 때 그게 그에게 행복이죠. 학생으로서. 그런데 학생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행복을 추구해요. 자아가 원하는 대로 무슨 공부야 이 더운데 나중에 해도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게임 막 하고 막 해요. 그리고 막상 시험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후회하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구별된 하나님 중심의 삶, 자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에 둔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행복, 얻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뺐거든요. 어떻게 해요? 너 까불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안 살면, 자아 중심으로 안 살면 내가 너 돈 뺏어버려. 너 자리 뺏어버려.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꾸 그런 두려운 말들, 두려운 생각들을 계속 불어넣거든요. 너 세상 사람들처럼 자아 중심으로 안 살면 너 기회 다 놓쳐. 너 실패해. 너 그러면 돈 잃은 삶이, 지위를 잃은 삶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줄 알아? 너 지금 잘못된 길 가는 거야.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야, 그거 헛소리야. 꽝 잡는 게 매지. 계속 부추겨요. 우리가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계속 막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세상이 주는 행복이요? 그 행복은 우리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직장 상사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그 삶의 경제적 여건들이, 세계 경제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요동쳐요. 날마다 요동쳐. 어저께 행복했다가 오늘 막 두렵고 떨리고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나를 좋아하는 직장 상사가 딱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도 애들한테 야, 아빠가 오늘 한 통 낼게 막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출근하니까 직장 상사가 딴 데로 좌천이 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직장 상사가 내 위에 꼭대기에 탁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지옥이에요. 애들한테도 그냥 괜히 화내요. 얼굴은 늘 찌푸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일까요? 하나님은 직장 상사가 누가 오든 세계 경제가 어떻게 가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너머에 견디어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그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얻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평안의 행복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아 중심과 하나님 중심이 늘 싸워요. 계속 갈등하고 싸워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고민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서의 고민이었어요. 끊임없이 자아가 막 고개를 들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그것이 진짜 평안이고 그게 진짜 행복이야. 계속 이 둘이 싸우거든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싸우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 싸우겠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진짜 평안, 진짜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니네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 하면,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바로와 애굽의 소나기에서 나왔던 그날이 뭐예요?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6월절의 밤이죠. 그날을 기억해서 뭘 먹지 말래요? 유교병을 먹지 말고, 그러면 뭘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 맛있는 빵 먹지 말고 누룩이 없는 뻑뻑하고 맛없는 빵을 그날은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뭐라 그래요? 그날 밤,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애굽 땅을 떠나는 그들에게, 야, 그 땅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구원의 권능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뭘 먹으라고요? 무교병을 먹어. 참, 하나님은 괴팍해요. 그렇죠? 잔칫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 결혼식이나 아니면 칠순, 팔순 잔치에 딱 갔는데 뭐예요? 밥이 꽁보리 밥이야. 밥 종류가 꽁보리밥. 그래서 아니지. 하나 꽁보리밥이고 아주 양 찰진 밥이 있겠지. 딱 열었더니 뭐예요? 현미밥. 또 하나를 열었어요? 밥통을 딱 열었더니 통곡물밥. 와! 근데 여러분, 반찬이 뭐예요? 다 쓴 나물들이야. 고기가 없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하나님 괴팍하죠. 잔치상을 차려? 잔치상. 그런데 잔치상을 1년에 한 번씩 차리는데 뭘 먹으래요? 맛없는 빵 먹어. 괴팍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은 괴팍해요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괴팍하죠.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괴팍할까? 하나님이 안 그러시는 분인데 이렇게 괴팍해진다는 건 뭐예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살아갈 때 처음에는 와 그래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게 일상이 돼버리면, 매일 반복적이 되면 여러분, 그게 풍요롭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진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0인치 텔레비전? 여러분, 그거 아무리 처음에 와 그랬어요? 100인치 텔레비전, 저는 40인치예요. 100인치 텔레비전 얼마나 커요? 근데 그거 처음에 와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애들도 그 앞에서 와 그래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한 달 지나면 애들이 다 지방에 들어가지고 요 손바닥만한
핸드폰 보고 있어요. 핸드폰. 100인치 텔레비전은 뭐가 자욱해요? 먼지가 자욱하단 말이에요. 100인치 텔레비전 일상이 돼버리면 뭐가 돼요? 이제는 만족하지 않아요. 거기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걸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가나안 땅에 처음에 와 그랬죠. 광야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그 삶을 살면 더 이상 거기서 우리는 감사를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함의 은혜를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돼요. 망각하게 돼요. 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아 중심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를 위해서. 그 일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힘, 그것을 깨야 되는데 깰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지 마세요. 몸이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데 함부로 금식하지 마세요. 그러면 몸에 큰 무리가 와요. 그런데 내가 봐도 참 뱃살이 충분하다. 내가 충분히 영양분이 내 몸 안에 있다. 난 몸 상태도 괜찮다. 여러분, 그러면 정기적으로 금식하세요. 다이어트를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일상에서의 너무나 당연했던 우리의 기름진 음식, 너무 당연했죠. 그런데 그것이 딱 끊어지고 일상과 다른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며칠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기도 가운데도 주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비로 인해서 곳곳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이 많아요. 가족들이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송 지하차도 보는데요. 그 옆에 강가가 있었어요. 그게 한 번에 범람해가지고 그 밑으로 지하차도에 물이 가득 차는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상성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러고 그 무교절날 뭘 먹으라 그래요? 너희들이 매일 먹던,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감사하지 않는 유교병을 그만 먹고 뭐예요? 그 맛없는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뻑뻑한 빵, 그걸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침으로 그걸 녹여가면서 목이 막혀가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교병을 먹게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아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를 보면 이 무교절날 지켜야 되는 규례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 10절부터 12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무교절날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짐승 중에, 너희 장자 중에 그 있는 것들을 위해서 대신 짐승을 대속하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의 첫 짐승들, 첫 아들들, 그 아들들을 위해서 다른 동물을 잡아서 대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의 장자와 첫
짐승의 새끼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 날이죠. 이날 이것들을 규례에 따라 행함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살리셨지. 우리 집안의 장자를 살리셨지.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구원하셨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상성을 깨는 무교병을 먹음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것. 장자를 대신해서 동물의 첫 새끼를 대신해서 대신 대속하는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우리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하며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건 하나님이 그 밤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을 생명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이지. 그걸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기념일이라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매 시간 반복되는 그것 가운데서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생일 꼭 챙기세요. 20년 챙겼으면 됐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생일을 30년이라도 30번째 생일이라도 챙기세요. 챙기세요. 왜 챙겨야 돼요? 그 시간을 챙겨야 여러분들이 30년 전에 배 아파서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두근두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태어나는 시간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임신해서 애를 낳기 전에 입덧으로 먹고 싶었던 게 있잖아요. 소창자. 그거 지금 먹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 입덧 할 때 먹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여전히 소창자 좋아하는데, 그러면 딴 걸 찾으세요. 입덧할 때 이상하게 먹고 평소 먹고 싶지 않았던 건데, 싫어했던 건데 먹었어요? 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의 30번째 생일을 기념하면서 그 음식을 드세요. 나 소창자 싫은데, 먹으면서 뭐가 생각날까요? 뭐가 생각나요? 내가 배 아파서 30년 전에 그 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꼭 낳게 해주세요. 빨리 태어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간절히 외쳤던 그때 그 은혜가 기억날 거예요. 그럴 때 여전히 지방에서 나오지 않고 여전히 빨래 어떻게 해요? 빨래 저기다 넣지 않고 맨날 방에서 핸드폰 하면서 그렇게 한심해 보이는 그 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새로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30년 전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생명의 소중함으로 오늘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반주했어요. 여러분, 이 무교절을 이렇게 일상과 다른 음식을 먹고 다시 그때 그 전에 행했던 그 일을 기억하며 대속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지. 그 6월절의 밤을 지나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기억하는 것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기념일을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지키세요. 반복됐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럴 때 감사가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거예요. 삶 가운데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무교절조차도, 그 기념일조차도 그 일상성을 깨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해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일상성을 깨는 무교절 기념일조차도 매년 반복하다 보면 그것 또한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자녀들에게 이 살아있는 신앙,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에이, 엄마 오늘 또 무교절 돌아왔어요? 아이고, 오늘 또 누룩 없는 빵 먹겠네? 에이, 오늘 먹는 척만 해야지. 오늘만 지나면 내일부터 맛있는 빵 먹는데 뭐. 그렇게 넘어가는 그냥 관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그 부모가 가졌던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자아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야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우리의 삶에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다라면, 여러분, 내가 사랑해서 낳은 자식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 일상성의 그 위험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8절 보세요. 너무 놀라우세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다 넣어놓으셨어요.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럼 밑줄 딱 쳐놓으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어미를 위해서, 이 아비를 위해서,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 할머니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기념일을 지킨다. 여러분, 여기 나를 위해서라고 자녀들에게 고백할 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그 일상성, 그리고 기념일조차도 매년 반복되며 일상이 되어버릴 수 있는 이 위험성을 깨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부모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풍요로운 자리에 있는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 부모의 고백이, 이 일상성 속에서 찌들어 있는 자녀들, 태어날 때부터 가나안 땅에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풍요로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부모의 살아있는 고백이 그 아이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자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는, 여러분, 부모로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부모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일상성의 위험을 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만나기를 애쓰세요. 왜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매일 체크하고 매일 점검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그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약속에서 우리 고백할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거룩함을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개인 얘기를 설교에서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제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죠. 제가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안한 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온전한 아이가 돼서 겪어야 될 일이 있다면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힘든 일이어도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단 그 힘든 길을 가면서 그 아이가 온전해진다면 그 길을 통과해서 온전해진다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 아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아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마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길 바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체 등급 3등급인데 특전사가 됐어요. 기동중대에 갔어요. 카톡을 보는데 맨날 바쁘대. 아빠 너무 바빠. 그런데 그 아이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아빠 너무 바빠.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카톡할 시간도 없었어 저녁에. 그런데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 왜요?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주일날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어려운 훈련 통해서 하나님 부르짖겠구나.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찾겠구나. 옆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겠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구별된 거룩함을 통과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거룩함, 구별된 삶을 통과하지 않은 행복은 아편과 같고요, 술과 같아요. 그게 주는 행복은 찰나고, 그게 사라지면 절망과 좌절과 불안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아 중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을 통해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구출해야 돼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세계 2차 대전에서 그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가 파견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그 라이언을 구출해서 부모에게 안겨줘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의 믿음을 구출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삶을 통해서.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